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많이 춥죠? 그래도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본인 스스로 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오신 우리 김시관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맞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예. 나중에 우리 선장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세계 이 정세는 참 버겁고 힘듭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마디로 경제 전쟁 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핵무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세계를 파괴시킬 만한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그 무기를 이렇게 제외하고 사실 물 밑에서는 치열한 이 경제 전쟁,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경제 전쟁의 대상이 그 전 세계를 향하여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EU 유럽연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남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처럼 자원이 없고 위에서 누르면 견디기 어려운 이 약한 이 인구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 우리나라는 더욱더 힘들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끔씩 우리나라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IMF 때나 또 미국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문재인도 경제 살리기에 거의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 나라로 달리는 이유도 그 어떤 다른 곳보다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다니는 거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매달리는 것도 그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아마 경제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북한과 이렇게 가까워지면 거기에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고 또 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 같고 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또 나라의 힘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이 경제 전쟁, 지금의 경제 전쟁은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깨닫고 있는 바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실제로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전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일으키는, 마귀가 일으키는 경제 전쟁에 비하면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일으키는 경제 전쟁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을 것이고요. 먹고 살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철떡같이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개인이든 나라이든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쟁 수행 원칙은 같습니다. 나라가 나라와 사이 싸우든 개인과 개인이 싸우든 그 싸움의 현장이 이 먹고 사는 문제이건 자존심 문제이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침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면으로 우리는 더 철저히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그리고 우리 악함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뭘 이루면 좀 대단한 줄 착각할 경향이 많고요. 남들보다 조금 선하면 자기가 남들에 비추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영향이 굉장히 많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는 걸 버리고 그러는 중에 연단받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마음이 바뀌죠. 경제적으로 뭐 부유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어 가지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삶에서 때로 고달프고 때로 힘들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른 사람은 다 굶주려도 너는 배가 불러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을 얻지 못해도 너는 직장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너는 건강해야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온갖 기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조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유혹했나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였을 때 유혹했습니다. 먹을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본성이 요구하고 있을 때, 먹는 것만 보면 본능적으로 눈이 돌아갈 때, 음식 이야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침샘이 솟고, 만약에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빼앗아서라도 먹고 싶을 그런 충동이 생길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약한 그 순간이죠. 마귀는 참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게 똑똑합니다. 언제 우리를 유혹해야 넘어가기 쉽고 어디를 건드려야 잘 넘어가는지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항상 이렇게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에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나약해져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말입니다. 직장이 구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여기 선지자 여왕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갖고 영혼을 공격할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결핍될 때이다. 그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담대히 섰던 자들도 유혹에 굴복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공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사탄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과오를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우리가 잘 넘어가는지 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꼭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팔이 자기를 향하여 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 이기적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위기의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위기의 때입니다. 또 성공할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성공할 때입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철없이 정말 이렇게 대책 없이 일찍 결혼해서 처자식을 두게 되었을 때 저는 저에게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저는 아직 덜 떨어진 인간이었고 그랬을 때 제가 간간히 이렇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수익으로는 이 처자식의 이 기본적인 이 욕구, 이 생존의 욕구, 먹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될까요?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굳이 이제 저를 변호한다면 방황할 때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일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숙제일 때, 먹고 사는 것은 2차일 때, 근데 제 처와 아내는 먹고 사는 게 1차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말하자면 노가다 같은 것들 해서 오지만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일머리가 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의 센스가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못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먹고 살아야 할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저는 도박으로 눈을 돌렸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 찾아 나오는 사람의 뒤를 따랐어요. 그게 나의 때다. 굉장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찾는 사람 같은 나지만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나타내 보이고 있는 저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철을 원망하고 자식을 괴롭히고 그게 저더라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때 있습니다. 그건 성공했을 때죠. 자기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여겨지는 것이죠. 내 노력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죠.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럴 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미국과 벌이는 경제 전쟁 중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너무 미약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통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이유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문제의 진짜 중심에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이 아킬레스 건이 뭔지. 이기적인 본성만 딱 건드리면 순간 자빠진다는 걸 합니다. 자존심만 건드리면 순간 넘어진다는 걸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본성을 손쉽게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먹는 문제를 갖고도 이용하고 인간관계를 갖고도 이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뭐에 끌려서 그렇게 된다고요? 욕심 때문에.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그것이 죄를 낳고 그리고 사망을 낳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누가 지배하죠?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인가요?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기득권자인가요? 물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지배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터도 주시고요. 가정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야 할 목적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굽어져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굽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훨씬 더 행하기가 수월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네 배고프제? 이 돌돌로 떡이 되게 해라. 40일 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굶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제 기억으로 한 8일, 9일까지는 굶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일째 되면 식당 앞을 못 지나갑니다. 밤 냄새가 유혹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 해보겠다고 젊었을 때 안 믿어주실 거예요 아마. 제 먹는 거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기숙사 앞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숙사 앞을 지나서 기도하는 동산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데 밤 냄새 안 맡으려고 뺑 둘러가고 제일 먼 길을 택하여 갑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식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요. 배가 고프면 먹는 참는 본능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본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지요. 살아야겠다, 먹고 살아야겠다는 이 본능을 그는 이용합니다. 그의 도구로, 그 유혹의 도구로 삼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마귀의 유혹이 말이죠. 뭐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래요? 돌들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신자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도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거. 그분은 본성적으로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는 거 본성적으로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거 있지요?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생명의 법칙을 스스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을 먹어야 삽니다. 맞나요?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 다 생명체입니까? 생명체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돌 씹어 잡수시는 분. 만약에 밥 가운데 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돌 갈라냅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씹어가 드십니까? 예? 물론 모를 때는 뭘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뭐 합니까? 밥에 뭐가 들어가면, 돌이 들어가면 돌을 갈라냅니다. 돌을 밥으로 먹지는 않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생명 있는 걸 먹어야 사는 것이 생명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해요? 생명 없는 돌로 생명 있는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떡이라는 한마디 듣고 뭐가 흘렀을까요? 40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잊고 있었던 음식 생각이 나고 다시 침샘이 돋았을 것이고 기도하느라고 듣지 못했던 배의 꼬르륵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요걸 요새 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죠? 동전 있나요? 네. 이 돈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맨 처음 화폐로 사용됐던 거, 돈으로 사용됐던 건 뭐죠? 혹시 공부하셔서 기억하시는 분? 네. 처음에는 이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다가 내가 이렇게 수확한 거, 남이 수확한 거 그냥 이렇게 바꾸다가 나중에는 중간에 그걸 하나 이게 가치를 담은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는데 맨 처음에는 돌이었다고 그래요. 뭐였다고요? 돌이었다고 그래요. 적당한 돌을 갖고 그걸 이 돈으로 삼아서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사고 팔았지요. 나중에는 이 돌이 말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서 돌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돌 속에 있는 금속들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철을 돈으로 사용하게 되고 나중에는 동을 돈으로 사용해서 그걸 우리가 동전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나중에는 뭐예요? 좀 더 가치 있으면 은을 캐내서 돈으로 쓰고요. 맨 마지막에는 금을 캐내서 돈으로 썼습니다. 현대 감각에 맞추면 생명 없는 돌로 생명 있는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생명 없는 돈을 갖고 생명 있는 떡이 되게 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돌로 된 돈이 생명입니다. 돈으로 너의 생명의 떡을 사라. 이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웁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 다 채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미국인들의 배에 돈을 채우기 위하여 트럼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도 다 내 배 안에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 얻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죠. 하나님은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걸 아십니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 그 이야기했어요.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셨다 그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있어야 함을 아시고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에게는 밥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밥 이상이 있어야 하고 돈만 있어서도 안 된다. 돈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돈이 우리의 목숨이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가 됐습니다. 생명체가 됐습니다. 호흡하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숨,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은 숨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은 호흡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로 이렇게 사용된 이 히브리어에는 무슨 뜻도 있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도 있다고요?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뭐도 불어넣었어요? 영도 불어넣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단지 코로 숨쉬고 호흡하는 것으로 만족되는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이게 만족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진짜 살아있는 맛을 느낄까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긴 한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끝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우리의 이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데 영혼을 측량을 못해요. 하나님을 주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만해지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기도 함부로 판단하고요. 사람의 실수의 이유도 함부로 판단하고요. 사람의 믿음이 적은 이유도 함부로 판단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데리고 오고 난 이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광야를 왜 먹이신 줄 아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광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매를 거두고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전적으로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셨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가르쳐주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살아있게 합니다. 생각과 뜻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을 품고 말씀에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숨,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되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먹을 양식은 누가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터를 주셨고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그들이 스스로 거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먹을거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여 말씀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객을 통해서나 혹은 우리를 고용한 사장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시대소망 12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누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시대소망 121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뭐가 더 가벼운 재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공경,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그 공경보다 더 가볍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탄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탄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양식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또 읽습니다. 12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잠언 22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노력하여 얻은 재물로 채우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재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영광 탐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2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맹 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